할렐루야. 4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느니라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힘있게 드러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사무엘서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 상을 마쳤고요. 사무엘 하인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 왕이 죽었죠. 이제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에서 큰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사실 다윗도 블레셋에 망명했기 때문에 그 싸움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죽음과 다윗이 싸우겠느냐 그가 반역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다윗은 싸움에서 빼라 하고 다윗은 이제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사울 왕과 또 사울 왕의 세 아들 그리고 우리 전사하고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청년이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립니다. 보면 이 사람이 사울 왕의 왕관과 왕의 팔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그의 사울 왕의 왕관과 그 팔에 고리를 취하였고 또 상황이 다윗과 이제 요나단을 비롯한 이제 이 사람들이 큰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이제 나를 적군에게 사로잡혀 치욕을 당하기 전에 죽여달라 하는데 31장 4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들 중에는 감히 두려워서 왕을 이제 찌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자결을 했는데 이게 또 쉽게 또 죽는 게 아니죠. 사람이 사는 것도 어렵지만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이 아말렉 청년이 그 뒤를 따르다가 사울의 목숨을 그 말도 사실이에요.
10절에 보면 그가 이미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또 그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청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숨을 끊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사울 왕의 목을 베어가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 청년은 선한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사울 왕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편히 해주겠다라고 끄는 게 아니라 그는 다윗에게 이것을 알리고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다른 반응을 보이죠. 네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의 생명을 네가 끊었느냐? 그러면서 너 피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너 살인죄다. 그리고 그를 사형에 집행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좋은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의도건 나쁜 의도 간에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가 끊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금전적인 이익 때문에 또는 원한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끊죠. 뭐 최근에도 보면 무슨 투자를 잘못했다고 원한을 사서 어떤 부부가 청부살인을 하고 참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돈 7천만 원 받고 사람을 죽이느냐. 그런데 여러분 안 잡힐 것 같나요? 잡히죠. 우리나라에 CCTV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 많다시피 하고요. 여러분 길에 다 CCTV입니다. 자동차들이 저희도 뭐 자동차가 있지만 앞뒤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모션 인식이 됩니다. 모션 인식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 때 녹화가 되는 거예요. 차가 안 움직여도 자기 차 앞뒤로 사람이 어른어른하면 그 순간이 녹화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밤이라도 그 사람이 움직인 데에 주차돼 있는 차들만을 쭉 따라가서 CCTV 검사하면 그 사람이 어느 골목으로 가고 어디로 시간 문제지 잡히는 거는 여러분 반드시 잡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잡히는 거를 모르고 도둑질을 하고 또 뭐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반드시 잡히고 자기 인생에서 사람을 죽이면은 여러분 거의 무기징역입니다. 뭐 무슨 뭘 하면은 자기 인생에서의 그거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때문에 그냥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날리는 거죠. 또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죠. 이념 때문에, 그것도 탐욕 때문에 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땅을 차지하려고 1년 넘게 전쟁을 하는데 매일 300명 이상의 양쪽에서 매일 3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매일 300명 이상의 군인들인데 거기다 곱하기 365 해보세요. 1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많은 아들들, 얼마나 많은 남편들,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은 어찌 살겠으며 거기에다 민간인들. 전쟁은 여러분 너무나 참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건 이제 우리랑 거리가 멀죠. 아유, 내가 뭐 누굴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굴 전쟁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입으로 죽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하잖아요. 죽여버리겠다. 그 말은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마음으로 죽여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낙심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폭력이고요. 그것도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이미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죠.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면 이미 가늠한 것이고요. 형제에게 뭐 욕하고 노하는 자는 그는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래서 여러분 왜 젊은 청소년들이나 또는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우울증에 걸리고 또는 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말로 죽였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밟아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독했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왕따고 학교 폭력이고 직장에서 갑질이고, 그리고 뭐 갑을 관계에서 사람들을 모독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해관계로, 어떤 자기의 폭력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때리고 함부로 모독하다가 아이들이 마음이 꺾이고 아이들이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부모로부터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인데 내일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향하여 조가를 만듭니다. 애가를 만듭니다. 사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내일 본문이지만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자니라.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더라. 사울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망가지기 전에는 사울도 독수리처럼 빠르고 사자보다도 강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생전에 사랑스러운 용사였죠. 요나단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울이 점점 망가져갔지만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애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나단을 애도한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정말로 슬퍼하고 애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어떤 죽음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슬픔에 대한 애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가 아주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월호에서 그 중고생 어린 아들 딸들을 잃고, 또 이태원에서 또 백몇십 명이 압사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진상을 밝혀라라고 농성하는 부모들. 여러분 저도 우리 아들 딸을 그렇게 잃었으면 저도 거기 가서 농성할 거예요. 진상을 제대로 밝혀라. 근데 거기서 금식하고 농성하는 부모들 앞에 가서 피자 배달해서 먹고 치킨 배달하는 폭식투쟁, 한쪽은 금식투쟁하는데 바로 그 앞에서 폭식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아들 딸 놀러 갔다 죽었는데 뭘 그렇게 국가에서 돈을 빼먹으려 하느냐, 그렇게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죽었는데 여러분 돈 1, 2억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죽었는데, 수학여행 가다 죽었는데, 이태원 놀러 갔다 죽었는데 뭘 그걸 정부에다 책임을 돌릴 거냐, 그만 좀 해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가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천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래도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기름 부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분명히 알지라도 그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함께 웃고요 이웃과 함께 우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남의 불행에 대해서 남의 슬픔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리고 또 그렇지까지는 않겠지만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의 어떤 목적으로 삼고 이런다면 이것은 바리새인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참된 신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더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그 육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과 더불어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오해해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이라든가 우리의 인간됨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봄이나 개선을 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면 여러분 그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면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인간다워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명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요 친절히 말하고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을 받은 이들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할 것이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도와주신 말씀 속에서 참 전쟁의 참혹함과 그리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비정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수가 죽었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에 대하여 정말 남녀의 뜨거운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애도하는 다윗 왕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참 인간됨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그 청년은 인간됨을 가장 잃어버린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선하지도 않고 그렇게 악하지도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또 노력하고 죄와 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근거를 우리를 통해서 찾고 그리고 이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받은 사랑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